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어찌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다 해야 되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말씀과 기도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합해서 예배로 묶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주된 은혜의 방편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흔히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다, 그리고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지 않는 사람은 덩치는 크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뭔가 비정상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본인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사실은 성도라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과 같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유명무실한 성도가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성도가 뭘 해보겠다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방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안 하면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기초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 그래, 기도,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요, 가장 중요하지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알고는 있지만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한 두세 시간 가는 것은 금방이죠. 차 한잔 마시고 뭐 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기도할 때는요. 진짜 기도를 오래 한 것 같은데 10분 지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20분 지나 있습니다. 이 참 시간이 안 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한 개 잡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2-3시간 금방 지나가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 지겹잖아요. 말씀 듣고 있으면, 말씀 보고 있으면 여러분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졸음이 오고 기도만 하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딴 생각이 나는 이런 현상들이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거들입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누구나 기도하거든요. 당장 눈앞에 시험이 있고 당장 눈앞에 큰일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대부분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절박한 마음이 들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모른 척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받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또 나태해지고 불순종하고 이방신 섬기고 하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것을 사사기에서 크게 7번 작게 13번이나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지식이 있고 기억력이 있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싶죠. 별 다르잖아요.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끊임없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 살펴볼 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모범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습관을 쫓아 새벽이 되면 동이 트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 특별히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밤을 새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가 예수님의 삶의 일부분이었고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한 분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사에 매일매일 삶 전체를 통해 기도를 붙들고 붙잡고 살았던 이유가 뭐냐?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능력과 에너지로 살고 계십니까? 밥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잠을 자는 그 힘으로 삶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성도답게 하나님답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필수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을까? 8월 한 달 동안 우리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 언약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다가 여름에 자칫 나태해지기 쉽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약해지기 쉬운 이때 기도 생활에 대해 한번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도전을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기도에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 산상보훈 가운데 이 마태복음 6장을 좀 자세히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8월 한 달 동안 오전 예배를 통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기도는 해도 잘못 기도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기도하라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몇 군데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7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뭡니까? 전부 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누구든지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애따 떡이다 하면서 돌을 주고 아들이 고기를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 하면서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고 기도해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설교의 제목이 기도하라 시리즈입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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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소망의 모든 가족들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엉터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엉터리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느냐?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보여주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무슨 기도라고 해요? 외식하는 기도다. 외식하는 기도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그 외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철저하게 가르쳤고 또 기도를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기도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다가 기도를 정형화시켰습니다. 모범 기도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기도문을 보시면 상황별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있는 모범 기도문이 다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쁜 일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행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취침 시간에 하는 기도 등 기도문, 이 모범 기도문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 기도문을 따라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 3번은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슬렘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이걸 뛰어넘으려고 몇 번씩 기도합니까?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뭐 경쟁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하다가도 딱 기도 시간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기도가 외식에 빠지고 습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오후 3시가 딱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구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기도의 종소리가 딱 울립니다. 기도하라는 종소리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엎드리고 어떤 사람은 또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로 2, 3분 정도 그때 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금 자기 하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경건하기로 소문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기도를 길게 합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도합니다. 뭐 어떤 기도를 하느냐? 결국은 기도문을 반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와, 저 바리새인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기도를 참 열심히 한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과연 그때 얘기일 뿐일까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에서 가장 부담되는 게 뭐예요? 대표기도하는 거잖아요. 대표기도하는 게 어찌나 힘든지, 그죠? 또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돌아와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은 기도가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어떤 분들은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온대요.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문을 다 작성을 해놓고도 나가서 그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떨린대요. 여러분,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기도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그 마음도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하지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또 장로님쯤 되면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에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미사여구를 붙이게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기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폭포수와 같은 기도,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기도.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잘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물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 방언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사람들에게 기도를 더 잘하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대요. 우리가 때로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대요. 많은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 없고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 기도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은 잘못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만교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 대신에 외식해도 좋으니까 기도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해요. 기도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바르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기도하려고 애쓰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 뭐냐? 오늘 보면 6절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기도의 골방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골방이 사방으로 다 막혀 있고 천장이 낮고 그런 공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셨습니까? 빈 들이었고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들에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 출근하고 혹시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깊이 기도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예배당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할 때 이 예배당이 나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출근길에 지하철 안이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조용히 교제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의 골방을 좋아할까? 그 이유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사람들이 없는 곳만 피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들입니까? 커플들.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 어두운 곳에, 후미진 곳에, 구석진 곳에 막 찾아다니는. 왜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둘만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둘만 있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기도의 골방을 얘기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하나님과 나만의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위해 이 골방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지고 분주하고 이런 일 저런 일로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으면 기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려면은 집에 생각이 나고 가스불 끄고 왔나, 문은 잠그고 왔나, 자꾸 딴 생각이 들고, 기도하라고 앉아있으면 아들, 딸 잘 살고 있나, 무슨 문제 없을까, 계속해서 일 생각이 나고 직장 생각이 나고 공부 생각이 나고 다른 생각이 난다면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꺼놓고, 새벽 같은 경우는 기도 시간에는 좀 핸드폰도 좀 꺼놓고, 자꾸 막 카톡 오니까 좀 꺼놓고, 그렇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찬양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골방은요, 치유와 회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힐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휴가가 힐링이 되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참 감사가 됐어요. 힐링이 필요해요. 왜?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힐링을 합니까? 현대인들은 뭐 캠핑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뭐 캠핑카를 사는 사람이 그래 많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그렇게 자연에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렇게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봄이면 봄꽃을 보러 가고, 여름이면 바다를 가서, 가을이면 단풍을 보러 가고, 그렇게 다니면서 힐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캠핑을 하고 등산을 하면 힐링이 됩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이 좋아요. 저도 자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바다를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바다를 1시간 동안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캠핑을 하고 놀러 다녀도 스트레스는 여전히 쌓입니다. 왜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돈이 들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등산하다가 남녀 간에 불륜이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고, 낚시하면 집안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 풀기 위해, 힐링을 위해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고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힐링이 필요한 시대는 확실합니다. 살다가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고 이리저리 환경에, 정신없는 상황에 또 피로가 계속해서 쌓이는데 이걸 해소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몸이 아파가고, 특별히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것이 계속해서 골마가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정말 해결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몸과 마음이 지쳐서 해결하기 힘들 때, 그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너희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고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울 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결함을 받고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가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물을 씻고 다시금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맡긴 사명을 따라 일어나가는 힘은 바로 기도의 골방이 주는 힐링, 회복의 능력이다. 이 은혜를 우리의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골방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불안에 떠는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혀 웃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절대 기쁨과 평안, 이것은 기도의 골방이 있는 사람의 특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다 보면 가끔씩 비행기가 이 기류를 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좌우로 흔들리고 갑자기 쑥 꺼졌다가 올라가고 몇 번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막 힘이 들어가고 방송이 나오죠. 안전벨트를 매라고 비행기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불안해합니다. 혹시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물론 자동차보다 훨씬 더 사고율이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키득키득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떨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서 봤더니 스마트폰으로 뭘 보는지 그게 재밌어갖고 막 키득키득 웃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떨리고 있는 중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회는요, 오늘 이 나라는요, 오늘 이 세상은요 모두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는 불안합니다.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나라는 어수선합니다. 뭐가 그리 안팎으로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만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한시도 마음 편하게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빠듯한데 아픈 사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소란합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고 웃을 수 없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계속됩니다. 마치 그 비행기 같이. 근데요, 그 상황 속에 혼자서 밝은 얼굴로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혼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기도의 골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골방에 있는 사람. 기도의 골방에 있는 사람은 남들과 다른 것을 봅니다. 남들과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상황만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뉴스에 불안해하고 있지만 기도의 골방에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골방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기도의 골방에서 나오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짧은 문장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들어갈 때는 온갖 근심 걱정, 온갖 짜증 스트레스가 다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올 때는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다 사라져버리고 천사의 얼굴을, 기쁨과 감사의 얼굴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골방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나니까 전에는 산더미처럼 높아 보였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낮아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믿어져서 걱정 대신에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성도요, 그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이미 죄를 이기셨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골방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평강을 누리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골방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아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고 그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런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반복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